여러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던 개화기 그리고 일제강점기 시대에요. 여성 선교사님도 여러분 계셨습니다. 그분들은요, 오직 복음을 전하겠다는 열정 하나로 죽음을 각오하고 조선 땅에 오신 겁니다. 근데 그분들을 보면요, 어떤 분들은 남편하고 결혼해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혼자서 혈혈단신으로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그 출신 배경을 보면은 대부분이 의사나 목사 또 교육자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철저히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인생의 목표는요, 오직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그런 활동이었다는 거죠. 그 한 예로 우리나라에 그 1912년도에 오신 여성 선교사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이름은 엘리자베스 요한나 쇼핑이라는 분이셨는데, 그분은 조선 땅에 오셔서 이름을 우리나라 이름으로 개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서서평 선교사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주로 했던 사역은 간호선교 활동이었는데, 그래서 주로 그 어린이 나병 환자를 돌보시고요. 그리고 과부로 살아가면서 힘든 어려운 여성들을 도우시면서 자신과 함께 기거하며 사셨어요. 그러다가 1937년에 자신은 영양실조와 풍토병으로 세상을 마감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분에 대한 삶이 얼마나 위대하고 또 헌신적이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요, 얼마 전에 만들어진 서서평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면 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분이 사셨던 방을 찾아가서 봤더니, 그분이 세상에 살면서 남긴 것은 담요 반쪽짜리 하나, 그리고 또 동전 7전, 그리고 옥수수 강냉이 딱 2개를 남겨놓고 떠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은요, 우리 조선 땅에 오셔서 우리나라가 일제 그 식민지 시대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의 헌신과 사랑과 섬김의 정신을 그대로 보여주셨던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서서평 선교사님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용기 있는 삶을 사셨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지금 에스더라는 주인공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에스더라는 분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요, 이스라엘의 민족을 구한 영웅으로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 66권에서 보면 여성을 주제로 한 그 성경이 딱 2권이 있는데, 하나가 룻기고요, 또 하나가 에스더서입니다. 여러분, 룻기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룻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스라엘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남편을 잃고 보아스라는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하면서 그녀가 그 이스라엘 신분으로 바뀌었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룻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삽입되어 있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위대한 인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에스더는 출신이 유대인이었잖아요. 근데 그녀가 페르시아 왕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유다 민족이 죽음 앞에 놓였을 때 유다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또 역사적인 인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또 에스더서는 특이한 게 뭐였죠? 에스더서 전체를 보면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다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에스더서의 그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고대 근동의 역사를 보면요, 바벨론이 세계를 제패했을 때 결국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또 누가 세계를 제패하느냐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나타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세계를 제패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고레스 왕은요, 포로로 끌려왔던 그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을 해방시켰어요.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했는데 유대인들 중에 일부는 이스라엘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기거했던 바벨론 땅이나 페르시아 땅에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흩어져 살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더도요, 이 페르시아 지기에 남았던 유대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녀는 어렸을 때 부모를 잃었기 때문에 친척집 모르드게 집에 가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 모르드게가 자신의 딸처럼 에스더를 키운 거예요. 자, 그 후에 이 페르시아의 아수에로 왕이 등극을 했는데요. 그의 부인이 와스비 왕비였어요. 근데 와스비 왕비가 어느 날 폐위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왕이 또 다른 왕비를 구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다음과같이 권고를 합니다. 네가 페르시아 왕비가 돼보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해서 추천을 했는데 결국 에스더가 페르시아 왕비가 유대인으로서 된 겁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이방인이 왕비가 된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자, 그 후에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이 아하수에르 왕이요,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권력 2인자였던 하만의 지위를 높여주기 위해서 모든 신하들에게 하만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이러한 왕의 명령을 거부했어요. 무릎 꿇지도 않았고 절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자 이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앙심을 품고 왕에 가서 은 1만 달란트를 주는 조건을, 그러니까 뇌물을 준 거죠. 그런 조건을 내세우고 이스라엘, 즉 유대 민족을 죽이는 명령을 받아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유대 민족은 죽음을 앞에 댄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용기 있는 여인의 결단이라고 정했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유대 민족이 죽음 앞에 있을 때 과연 에스더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이겨내게 됐는지, 유대 민족을 구하게 됐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요. 그리고 또 다른 관점에서 즉 모르드게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갔는지 그것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또 무엇을 강조하시는 건지 그것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자, 4절, 5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며. 그러니까 이 본문 앞에 4장 1절부터 3절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지금 모르드게가 자신이 하만에게 무릎도 꿇지 않고 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 민족이 죽음을 당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어떤 행동을 취했냐면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요.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고 대성통곡을 하며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문 밖에 있는 성문 앞에 광장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는 어떤 심정이었냐면 자신 때문에 지금 유대 민족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라든가 책임감 또 이런 두려운 마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생각해냈던 건 뭐야? 이거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갔던 겁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 왕의 명령의 조서가 모든 지역에 이제 도달이 되자 각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다 알게 되고 모르드게와 같이 그들도 베옷을 입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 민족은 전부 하나가 되어서 자신들이 죽음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며 나아간 겁니다. 그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제 4절로 이어지는데 4절에서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에스더 왕비가 넷이나 시녀들로부터 지금 궁궐 밖에서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걸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더 왕비가 근심하기 시작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 왕비는 왕궁 안에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아직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드게의 그 베옷을 벗기기 위해서 자신이 옷을 그 모르드게에게 보낸 겁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옷을 받지 않았어요. 거절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에스더 왕비가 그 넷이었던 하닥을 부릅니다. 그래서 하닥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모르드게가 왜 저런 행동을 하고 있고 저런 일을 벌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고 어떤 이유인지 알아보라고 다시 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오늘 6절로 이어지는데 자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대인을 멸하라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지금 에스더의 명령을 받은 넷이 하닥이요 모르드게가 지금 성문 앞 광장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데 그를 찾아가서 만난 겁니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하닥에게 다음과 같이 상황을 설명한 거예요. 자, 자신이 지금까지 당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그리고 지금 하만이 유대 민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냐?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주고 그 주는 조건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아냈다. 그런 음모를 꾸몄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거 왕의 명령이 담긴 그 조서 초본을요. 하닥에게 주면서 이거를 에스더 왕비한테 가서 보여주라 라고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요. 또 하나 지금 모르드게가 하닥에게 뭘 부탁을 했냐면 아주 중요한 일을 부탁하는데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유대 민족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에스더 왕뿐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닥에게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에스더 왕비에게 가서 네가 왕에게 나아가서 유대 민족을 구하라 라는 이런 부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요,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모르드게가 자신 스스로 이와 같은 생각을 해낸 게 아니에요. 지금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생각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 모르드게는 처음부터 에스더 왕비를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을 찾지 않았어요. 그는 먼저 누구를 찾았냐? 하나님께 매달렸고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렸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의 그와 같은 해결 방법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될 거는 이 모르드게의 신앙의 모습. 즉 모르드게는 사람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을 먼저 찾았다는 거. 근데 우리도 이런 어떤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내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걸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모르드게가 하닥을 통해서 이와 같은 말을 지금 에스더 왕비에게 전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에스더 왕비는 이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냐 이거죠. 자, 그 이어지는 9절서부터 11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들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나아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지금 에스더 왕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분명히 모르드게는 에스더 왕비에게 네가 왕에게 나아가서 유대 민족에 관해서 구하라 라고 지금 부탁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에스더 왕비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구든지 왕의 부름을 받은 자가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왕의 부름을 받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곧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당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지금 만약에 그가 왕의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죽음을 당한다. 이 금규는 뭐냐면요, 지팡이에요. 지팡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팡이를 내밀어야만 살 수 있는 거야. 지팡이를 내밀지 않으면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스더 왕비가 또 뭐라고 그랬냐면요, 자신이 지금 왕의 부름을 받은 지가 이미 30일이 됐다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뜻하는 거냐? 왕이 자신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이미 식었다는 거예요. 지금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내가 왕 앞에 나아가는 거,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두려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에스더 왕비는 모르드게의 부탁을 거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도 이러한 상황이었다면 우리도 거절했을 거예요. 에스더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 모르드게는 달라요. 그는 하나님께 엎드려 계속 기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에스더도 죽지 않고 유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 왕비에게 왕 앞에 나가서 우리 민족을 구하라 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에스더 왕비는 두려워하고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녀는요, 이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에 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기도를 통해서 확고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가 왕 앞에 나가면 우리 유대 민족을 살릴 수 있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에서부터 14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궁중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냐 하니. 지금 에스더가 자기는 이제 불가능한 것 같이 모르드게에게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을 들은 모르드게가 다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합니다. 첫째, 네가 지금 혼자 왕궁에 있다고 해서 너 혼자 유대인으로서 살아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건 이기적인 발상이라는 겁니다. 너도 분명히 네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핏줄이고 유대인의 신분이라는 겁니다. 너도 죽임을 당할 수 있다 라고 지금 모르드게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르드게가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요, 네가 지금 잠잠하고 나약한 모습을 보여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유대민족을 살리신다는 겁니다. 유대민족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에 대해서 지금 모르드게는 확고한 신념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와 너의 아버지 집, 너의 친지, 친척들이 모두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무서운 말을 하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모르드게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지금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 게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뜻으로 뭐라고 했냐면 이때를 위함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뭡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 즉 유대 민족이 죽음의 상황에서 다시 구원받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질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때를 위해서 페르시아 왕비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너를 앉혔다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는 에스더 왕비를 향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가는 것이다. 네가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면요,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위협의 상황에서 기도하며 나아갔어요. 보세요. 모세, 다윗, 바울 이런 사람들은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 항상 하나님 붙들고 기도함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해결했던 겁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두에게는
확고한 신념과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확실한 자기만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어서 오늘 마지막 부분 보시겠습니다.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지금 여기서 보시면요, 에스더가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용기 있는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에스더가 왜 이렇게 변화된 겁니까? 왜 이렇게 달라진 겁니까? 지금 에스더 왕비가요, 모르드게의 확고한 믿음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었던 거예요. 즉,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 왕비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는 모르드게에게 자기가 권고를 합니다.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모아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을 위해서, 에스더 왕비를 위해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더 왕비도 뭐라고 그러냐면 나도 시녀들과 함께 똑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3일 동안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왕의 규례를 깨겠다는 겁니다. 왕 앞에 나가서 유대민족을 구해달라고 간청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용기 있는 에스더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요. 그러면서 그녀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긴 거 아닙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내가 죽음을 당하더라도 유대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왕 앞에 나아가서 구원해달라고 간구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서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 왕비가 요청한 대로 그대로 다 행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요, 첫째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 상황을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모르드게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을 찾아 나갔어요. 하나님께 엎드리며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모르드게의 확고한 믿음이 에스더 왕비를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그 확고한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페르시아 왕비가 된 것은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에스더 왕비에게 모르드게가 없었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에스더 왕비는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바꾸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무기는 뭐냐?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때 이 기도에 응답하시겠죠. 기도한다고 다 그때그때 들어주시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해결 방법이라는 것을 아시고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강조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